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 국민학교는 반공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은 다른 날과 다르게 학교 수업이 오전 중에 마무리가 된다라는 말이죠. 또래의 친구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저는 별 기대도 없었고 도리어 그 반공일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농부였던 부모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이 반공일이 되어지면 어김없이 책가방을 내려놓자 말자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풀을 뽑던 이 밭고랑을 호미질을 하던 때에 맞는 농사일을 시키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부모였지만 10살도 안 된 아이에게 너무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심통이 나서 하루도 기분 좋게 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 어린 시절 그렇게 밟았던 밭, 땀 흘렸던 그 순간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이 아쉬운 부분은 바로 흙이 가져다 주는 교훈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부모님이 그 시절 그렇게 하셨는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른이 되어서야 그때의 경험이 만약 없었다면 과연 이 흙의 소중함을 이토록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수고와 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일러라면 모두가 다 이 흙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연의 이치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책만 읽고 성경을 이해하려 했다면 얼마나 이 얄팍한 지식에 만족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시간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에 당장 내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쉬 낙심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그러한 때를 만나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이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그리고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그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오늘 스데반은 설교로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 모독과 성전에 대한 반항을 선동했다라는 혐의로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의 설교는 설교이자 그리고 유언이었습니다. 이 설교 이후에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말씀을 다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 거둘 그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삶. 여러분 어떠합니까?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된 삶이 우리의 삶이길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설교는 한 번 설교로 그는 죽게 되었지만 그의 설교는 이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어져서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증거하게 되어지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은 한 번 증거가 된 것으로 결코 끝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먼저는
그 말씀을 최초로 들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게 만들며, 또한 그 말씀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더 힘차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비이자 능력이라는 말씀인 거죠.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려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토지에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가져다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증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스데반의 긴 설교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저녁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그네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인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이 부름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라라는 부름이었고 또한 그 부름이 그를 구별하는 데 분명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고 나고 자란 땅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굳이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땅으로 그를 옮기셨을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영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배 연기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저의 폐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백날 기도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혼탁한 분위기에 밤낮 머물러 있으면서 건강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곳에서 빨리 나와서 예배가 있는 곳,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만나는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경험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순종이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부자 청년의 사례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근심하며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위대한 영생의 기회를 그는 한순간에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가 잡고 있던 그 돈을 버리지 못했고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토색하고 로마의 끈앞을 노릇을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남들에게 등쳐먹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그래서 너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기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처해 있는 장소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배와 부둣가를 떠났습니다. 마태는 금고를 떠났고 삭개오는 부당 이득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 편안한 삶 그리고 안락한 생활을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 관계 속에서 있을 때는 잘 믿음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존 관계들을 마구 깨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관계를 깨는 아픔과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바로 들어가서 그의 삶을 움직이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관계가 깨진 상황 속에서 복음이 역사할 가능성이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그래서 하신 일은 기존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한 외로움이 있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작품을 만드시는 시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대개 치열한 상황 속에서 삶의 모든 관계가 악화 속에서 괴로워하고 눈물 짓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불림받았고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모든 관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든 관계를 다 일거에 끊어버리고 광야로 쫓아버리셨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랬죠. 모든 관계 다 끊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본질은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7장 3절에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상이 있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이 말씀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로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나그네로 정의할 때 선교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친한 사람들 속에서만 거주하지 않아야 하고 항상 낯선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전 속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서만 안전을 누리고 항상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장소보다는 낯선 곳,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어려운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할 수만 있다면 이미 다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곳보다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심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그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개척 정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나그네 의식이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 너무 안정이 되어져서 모험이 사라져버렸고 안주하고 정착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개척자가 아니라 정착민이 되어져 버렸고 농경민으로 이미 전락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존에 안정된 이 모든 기반을 깨고 다시금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것,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모험을 감행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의 공통점은 그래서 다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그리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평생 이사만 다녔습니다.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자기가 의존하고 기댈 만한 것,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랬죠. 가나안에 머물면서 애써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수고한 우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허구한 날 새로운 우물 파기 위해서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있다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리고 20년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말년에는 흉년이 들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있다가 노예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왕궁에 있다가 결국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의 능력 가운데에 그분만을 소망하며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뿌리 내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너무 잘해놓고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이 단 줄 알고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비전 트립을 가면 그곳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고 부족해도 참고 살지 않습니까? 땀에 젖은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음식도 충분히 잘 먹지 못해도 일정 기간을 보내면 곧 한국으로
편안한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참는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내 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듯 단기 선교를 가서 첫날부터 일주일 묵을 집을 좀 불편하다고 뜯어고치기 시작을 하고 필요한 전자제품, 가재도구를 다 사모으기 시작한다면 현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여기서 눌러 앉을 생각인가? 이렇듯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떠날 사람 같으면 이 땅에서 떠날 사람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너무 뿌리 내리지 말고 그렇듯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십니까? 실체를 주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현금으로 주시지 않고 어음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약속부터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 90에 할머니가 다 된 나에게 무슨 아이를 낳아, 이러면서 막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너 왜 웃니? 라고 하자 사라는 겁이 났는지 저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막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너 웃었다 라고 말하죠. 성경이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그 뜻이 웃음입니다. 불임의 사라가 약속대로 애를 낳자 기쁨의 웃음을 웃었죠. 아브라함의 100세 만에 낳은 아들, 웃음,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웃음에는 과거의 불신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실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너 낳는다고 천사가 이야기할 때 나 웃었다. 네 엄마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서 그저 웃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결코 함부로 비웃으면 큰일 나. 이삭이란 이름 속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요,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다 보면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고 항상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신용과 약속을 매우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바로 사회에서 추방당하다시피 한다는 것이죠. 서구의 개신교 가정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졌는데 그 이유를 조사하던 중에 특별한 수유법에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릴 때에 일반 가정에서는 애가 울면 아무 때나 젖을 물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도 하고 그저 울면 나온다라는 것만 아이들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신교 집안에서는 무조건 이 4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에 6번만 젖을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그전에는 아무리 애가 울어도 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도 머리가 있으니 울어도 소망이 없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이 애미는 안 주는구나, 그것을 알기에 4시간이 지나도록 참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아, 규칙이 있구나. 4시간이 될 때까지는 아무리 울어도 안 주고 가만히 있어도 4시간이 지나면 젖이 오는구나. 그것을 깨닫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다림을 배우고 약속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아이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부모가 일주일 뒤에 장난감을 사줄게 라고 약속하고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사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은 그래서 약속을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생명 같은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콩가루 집안은 약속이라는 것은 개념도 없고 약속을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도 항상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도 아들에 대한 약속의 그 신뢰가 부족해서 조급하다 보니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올무에 빠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이러한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는 먼저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성취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약속과 성취라는 이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중에 병 나을 줄 믿습니다. 돈 벌 줄 믿습니다. 합격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청을 높일 때가 있죠. 다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그 근거가 자기 욕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제대로 된 기도는 약속이 근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때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거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석을 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하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풍성히 깊이 아는 자가 더 큰 확신 가운데 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자기 행동과 생각을 말씀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듯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내 뜻, 네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하며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뜻을 내세우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철저하게 잘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어른이라 할지라도 유치원 꼬맹이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나오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과 함께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질, 내용들을 우리들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나그네로 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당한 성도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성장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깨시는 경우가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너무 잘해놓고 살면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떠나기 아쉽고 자꾸만 뒤돌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곳을 사모하고 있고 곧 떠나려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약속부터 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현실적 삶 가운데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과 같이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붙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